오늘 이 말씀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에요. 참 얼마나 멋진 표현인지 모릅니다. 그의 마지막 이 말 속에서 담겨진 그의 신앙의 이 고백을 볼 때에,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이 마지막 고백을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 가지고 있던 두뇌의 명석함도 우리에게 총명도 사그라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윗처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대단한 축복이다. 우리는 지지난주에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 베들레헴에서 출생한 것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는 미미한 존재였던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리고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왕에 오른 이후에 모든 주변의 나라들의 이 대적들을 물리치면서 다윗 왕국을 확장해 갔을 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왕국을 든든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물론 이 언약의 그 기점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선지자 나단에게 이야기했을 적에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세웁니다. 다윗과 언약을 세운 후에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한 이 다윗의 언약은 다윗의 후손을 통한 영원한 왕국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 왕국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올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을 마치면서 그의 인생을 이제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인생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높이 세워진 자. 그렇죠.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하여 가지고 양치는 목동으로 살았던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높이 세워졌습니다.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을 부은 자. 하나님이 그의 일생을 붙드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가 왕위에 오를 때까지 그를 붙들고 그를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노래 잘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계시하여 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을 노래하였고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예언한 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노래하였습니다. 이제 그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마지막 말을 이 세상에 남깁니다. 그가 남기는 이 말은 다윗 자신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지막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의 입을 통하여 가지고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이 땅에 남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있어요. 그 말씀을 받아 남기고 난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한 다윗의 신앙 고백이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인간 다윗이 살아온 어떤 삶의 경험을 통한 유언이 아닙니다. 본문 2절에 말씀하듯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지금 다윗의 혀에서 나가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영이 다윗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지난주에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았고 그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은 다윗을 통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인생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다윗을 통하여서 주의 영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또 보려고 합니다. 지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자, 여기 오늘 공의라고 했습니다.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집행하시는 의예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은 의이신데 하나님의 의로 집행을 할 때에 공의라 그럽니다. 그러기에 이 공의에는 심판도 있고 구원도 있고 복도 있고 저주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의 권리도 이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6절에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에 누리는 권리이며 복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신명기 28장 1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그리고 신명기 28장 19절에 내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 때에 받을 저주입니다. 복과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은 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말씀도 무진장 많고요, 자기 개인의 신앙에 대한 말씀도 많고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누어야 될 말씀도 많습니다. 이거 다 지켜야 돼요. 다 지켜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지켜야 되고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공동체와의 관계에서도 지켜야 되고 지켜야 되는데 외형적으로만 지켜서는 안 되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러니 우리 온 모든 것을 다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미달이 되면 복에서 탈락이 되게 됩니다. 이거 어려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이 지킨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항상 이 율법은 기준이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법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딱 하나님의 기준으로 법을 주고 우리에게 지키라고 한 거예요. 왜 지키라고 했을까요? 이 율법이 오기 전에도 죄는 있었습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도 죄가 있었지만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주어가지고 너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도록 해주는 거예요. 항상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제가 기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제가 아닙니다. 제가 기준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건 제가 기준이죠. 제가 기준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기준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분이 얼마나 높이 계신 분인데 그분의 기준을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따른다고 우리 자신을 드러낼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내가 기준이 됐을 때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치지를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데 안식일이죠. 주일이죠. 이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맞춰 봅시다.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으니까 예배 드리니까 주일을 지켰다고 하겠죠. 하나님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기준은 여러분들 그냥 앉아있는 자체가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 여러분들 지금 마음을 다해 설교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기준에 여러분들이 맞추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교회가 설교 예배가 끝나면 12시 20분, 1시간 20분 걸리는데 1시간 20분 동안 여러분들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안 맞잖아요. 하나의 일도 그런데 하물며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엄청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 앞에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이라는 이 개념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들의 외형적인 것들만 계속 나타나게 되죠. 안식일, 그들 사실 실패해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의하면은 내가 이제 귀찮다 이겁니다. 안식일도 실패하고 절기도 실패하고 그리고 또 그들이 월삭도 실패하고 다 실패해요. 귀찮다. 내가 지금 너희들이 가져오는 이 짐승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이 피가 지금 피비린내가 날 정도로 내가 지겹다. 그 말은 역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예배드리러 늘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짐승을 늘 가지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지겹다 이겁니다. 내 기준에 너희들 안 맞는다 이거예요. 안 맞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엇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안 맞으니까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데에서는 우리는 늘 우리에게는 저주가 선포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나 저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누가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들 중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도 아니고요. 우리는 저주받을 인생이에요. 그러면 여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의가 그대로 오게 되면은 이 지금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이 말씀 속에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로 온다 그러면은 우리는 다 저주받을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첫 번째 설교 제목에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준을 봐야 돼요. 내 기준으로 보지 말고 신앙생활 내 기준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의 기준은 여러분들 기준보다 높아요. 그거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 그 자체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복과 저주가 아주 공평하게 시행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다윗은 여호와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을 공의로 다스린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공의로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있을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원고에다까지 이렇게 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이 의미를 알고 있을까?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공의로 다스린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다윗이 여호와의 영의 감동을 받아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과연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어느 관점에서 늘 생각했냐면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관점에서 자기들을 늘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자기들은 늘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자기들은 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이고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영적 자부심이 있습니다. 자, 이런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들이 가지는 또 하나의 자부심이 뭘까요? 대단한 영적 자부심. 우리만이 드리는 거다. 어떤 이방인의 나라도 이 제사에 참여할 수 없다. 우리만이 선민이고 우리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영적 자부심이 대단하겠죠.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고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며 제사를 드리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복을 받을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알지 못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하나님의 공의를 알지 못했고 자기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추구하였던 성전과 제사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알았다면 그들은 달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이 공의와 이 경외라는 이 단어가 참 어려워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이것은요, 이 공의와 경외는 우리의 행위로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뭘 해서요? 죄인인 여러분들이
의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의예요. 의 자체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것을 가지고 와도 하나님의 의에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것을 가져와도 그들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다윗 자신도 아니라 이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데요. 근데 나도 아니라 이겁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다윗 신앙 따라갈 만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도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릴 자는 내 후손 중에 나올 것인가? 내 혈통 중에서 많은 왕들이 나올 텐데 그 왕들 중에 어떤 왕이 공의로 다스릴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는 다윗도 아니고 다윗의 혈통으로 온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도 아니라 이겁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거죠. 이 복음이 누구냐면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바로 앞에서 시작해요. 복음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으니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그 복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로마서 1장에서 다 설명해 주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 성경을 이어볼 때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 앞에 딱 도달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래서 그 관점으로 율법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도록.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의를 보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너희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보내가지고 너희들은 이 아들을 믿기만 하면 내 의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무 쉽죠? 너무 쉽잖아요. 왜 교회 생활을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하세요? 왜 의를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세요? 하나님이 너희 율법을 주어서 너희가 할 수 없을 거야. 너희들은 아마 그 율법, 내가 준 이 법은 너희들 볼 때마다 항상 이걸 어떻게 지켜? 흉내는 낼 수 있지만 흉내도 다 내기 힘든데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이걸 내가 어떻게 지켜? 그래? 안 되지. 그래, 그러면 또 내 관점에서 너희들에게 줄게. 내 아들을 줄게.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점으로 예수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관점으로 예수 믿지 마시고 하나님은 왜 자기의 아들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을 주고 우리에게 믿기만 하라. 그러면 이 아들에게 있는 이 의가 너희들에게로 그대로 갈 것이다. 이게 의의 전가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온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면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는 의가 왔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누구를 통해 집행되느냐? 복과 저주가 그를 통해 집행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면은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집행이 됩니다. 만일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행위로 집행된다면 우리 중에
심판받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집행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이미 복을 받은 존재들이고 이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이 말한 이 하나님의 공의 그리스도는 빛이며 생명입니다. 이 본문에서만 빛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보면 그는 돋는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돋는 새풀과 같으니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영이 지금 다윗을 통하여 장차 오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그분은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돋는 새풀과 같으니라. 그분이 바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할 때 빛이고 생명이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범죄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계시하셔요. 이걸 신학자들은 원복음이라, 최초의 복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언약의 실제이신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메시아가 왔어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 계시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 점진적 계시가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메시아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것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다윗이 여호와의 영으로 받은 이 말씀의 계시, 지금 돋는 해의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 같고 움돋는 새풀과 같은 이렇게 말씀했다면 이 말씀보다 더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말씀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냥 쉽게 말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다윗 후의 사람이니까는, 다윗 이후의 사람이니까는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서 증거되는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60장 1절과 2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이 빛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러니까는 선지자의 글들 중에 맨 마지막에 기록된 글이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갈수록 점진적으로 점점 보여져요. 그러다가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에 가게 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느니라. 이 빛이 누구냐 이거죠. 요한복음 9장 2절에 선언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왜 언제 이 말씀하셨을까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을 적에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실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 있는 그 사람을 고쳐줄 적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9장의 끝에 가게 되면 그렇게 끝나지를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가 맹인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왜 그럴까요? 논쟁이 벌어지죠. 유대인들은요, 자기 신앙의 사고를 가지고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었는데 막 논쟁, 모세가 대단하고 모세하고 막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야,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이 머리는 좋아가지고
아, 네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50도 안 돼놓고서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끌어가는 거예요. 너희들 말이야, 오늘 내가 이 맹인을 고쳐주었는데 이 맹인을 고쳐준 것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니들이 맹인이다, 이렇게 했어요. 니들이 맹인이다. 유대인들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우리가 모세도 아는데, 우리가 율법도 아는데 누굴 모릅니까? 빛으로 오신 너희들이 나를 모르니까 니들이 맹인이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하니까 니들이 맹인이지. 이 사람이 육신으로는 맹인이 되어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고쳐준 것은 너희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일으켰는데, 너희들은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아니하니까 너희들이 맹인이고 이 사람은 맹인이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육신의 눈은 떠 있으니까 맹인 아니라고 하겠죠. 영적으로는 눈이 떠 있습니까? 만일 여전히 모세와 율법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들이 맹인입니다. 그 눈을 예수님이 띄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종교에 매여가지고 보지를 못해요. 누굴 못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는 겁니다. 아니, 담임 목회자를 못 봐도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영적으로 맹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적에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참빛이 세상에 왔다. 그러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녔다고 해서 되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고, 우리가 뭐 부모의 뱃속에서부터 내가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이거 되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만이 이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혹시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한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기도는, 주님, 나는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는데 내가 왜 알지 못합니까?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야 돼요.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는 엘리사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지 않겠습니까? 참빛이 세상에 왔지만은 세상은 여전히 죄로 어두웠고, 죄로 어두워진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빛을 가지게 되었어요. 우리 안에는 이 빛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빛이 항상 비추고 있어요. 그리고 이 빛은 우리에게서 흑암의 권세를 물러가게 했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이 빛이 비추어서 항상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이 빛은 영원한 빛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영원한 빛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4절에 보면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과 같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창조의 세계는 참으로 신묘막측합니다. 하늘의 1월 성신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땅을 딛고 살 때에는 모르지만은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 과학에 대한, 지구 과학에 대한 어떤 TV에 다큐멘터리가 나온다면 한번 보세요. 이 지구가 어떻게 돼 있나? 우주의 공간에 떠 있잖아요. 우주의 공간에 떠 있어요. 떨어지죠. 떨어져요. 이게 지금 여기에 그냥 제가 안 잡고 그냥 있으면은 여러분들 신기할 거예요. 와, 우리 목사님 마술 하나 봐. 떨어져요. 중력 때문에 떨어져요. 지구는 이 공간 안에 그냥 떠 있어요. 태양도 이 공간 안에 그냥 떠 있어요. 달도 이 공간 안에 그냥 떠 있어요. 우주 공간 안에. 그런데 이것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돌아요. 또 도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요. 부딪히면 큰일 나죠. 부딪히면 그냥, 만약에 이 지구가 부딪힌다 그러면은 다 죽는 건데요. 그냥 돌아요. 그냥 돌아요. 누가 하시냐 이겁니다. 만드신 것도 대단하지만은 이거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걸 운행하시는 것도 대단해요. 그 인간이 지혜를 가지고 도대체 이 지구는 어떻게 사시사철, 밤낮 이런 것들을 연구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우주 공간을 향해서 더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참 신묘막측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인간은 결코 이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철 따라 땅의 과실들이 저마다의 열매를 맺는 걸 보면 참 놀라워요. 우리 교회 이쪽에도 포도나무 있고 이쪽에도 포도나무 있죠. 포도 열매가 열리는 게 참 신기해요. 근데 가게에서 마트에서 포도 사서 먹는 것보다 여기에서 하나 따먹는 게 더 맛있죠. 그죠? 괜찮아요. 열리는 대로 따드세요. 셔도 따듯이.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예요. 몇 개 열릴지 모르지만은 그냥 먼저 따드세요. 먼저 따드시는 분이 임자입니다. 근데 신기하지 않아요? 철 따라 땅의 과실들이 열매를 맺는 거.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에서 봄이 되면 움이 돋는 거. 그리고 새풀이 자라는 것을 보면 생명의 경의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이렇게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우리는 또 하나의 풀을 봐야 돼요. 모세는 반대로 기도했어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모세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창조 세계의 풀, 이 움돋음을 통해 가지고 하루에 피었다가 한날에 지는 인생의 유한함을 노래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시편 90편에서 이 글을 쓰면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리이다. 자, 한면에서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 중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다윗도 이 지금 여호와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입에 그 혀로 지금 말은 하고 있는데 그 혀로 말하는 다윗의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생을 마감하면서 여호와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마지막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영은 다윗에게 마지막 말을 통해서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의 육체는 풀처럼 한 면에서는 피어났다가 지는 그런 자기의 삶의 유한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이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합니다. 누가? 그는. 이 그는 누굽니까?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본.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는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과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버리는 유한한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가지고 영원히 돋아나는 움이며 새풀인 새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지금 움돋고 있고 새풀이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고마운 것은 우리 교인들이요 많이 바뀌더라고요. 많이 바뀌어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사역해 오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공급합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저는 우리의 어떤 행위보다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공급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헌금 기도를 할 때라든가 우리 교인들하고 간혹 가다가 톡을 주고받을 때에 그 안에서 흘러 넘치는 것은 어느 순간에서분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그 단어들 속에서 흘러가더라고요. 생명이 같이 흘러가고 빛이 같이 흘러가고, 이게 우리 안에 자라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게 되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움돋는 생명, 풀이 자라는 새풀 자라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돋는 우미입니다. 그 생명이 새 풀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um이 되어가지고 탁 터뜨려가지고 자랍니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새 풀이기 때문에 더욱더 풍성할 것입니다. 옛 풀은 사하여져요. 옛 풀은 쇠하여져요. 옛 풀은 하루에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아요. 새 풀은 영원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 그의 노래는 사실 um이 돋는 것 같고 새 풀과 같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서 이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그의 혀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 말씀을 받은 것을 혀로 전하면서 자기 입으로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5절에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다윗은 자기를 통해서 이제 이루실 앞의 것들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자기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내 집은 누구의 집을 가리킵니까? 다윗의 집을 일단 가리키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집을 통해 이루실 영원한 언약을 여호와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게 다윗이 가진 놀라운 신앙입니다. 역대하 17장 14절에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호와께서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는 영원히 다윗을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울 것이고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선지자를 통해서 받았어요. 그리고 그의 생을 마감하는 이 시간에 왔을 적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공의로 다스리시면서 그의 빛과 그의 생명을 말씀했을 적에 그의 고백에 나오는 말이 내 집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이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기억하고 있는 이 언약은 그의 자손들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이어갈 왕권이 아닙니다. 다윗의 나라는요, 시드기야 왕 때에 이 세상에서 끝났어요. 다윗은 영원하지 않을 나라에 소망을 두고 영원하지 않을 나라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내 집이 영원하다, 너의 왕권이 영원하다, 나단으로부터 들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 후손들은 영원히 이 나라를 다스리겠네요. 다윗이 그렇게 믿었습니까? 다윗 그 언약을 받았을 때에 그걸 본 것이 아니에요. 그의 후손들은 멸하여질 것이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올 영원한 나라를 그는 믿음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올 영원한 왕 메시아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만일 여러분들이 장례식장을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우리는 참 가까운데 연화장이 있죠? 거기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냥 우리 주변에 대학병원들 가셔서 거기 집중치료실 근처에 한번 이렇게 서성여 보시길 바랍니다. 1시간만 기다려보면 영원할 것 같이 그렇게 알고 살았던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허무하게 무너져 가는가를 볼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마지막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 육신도 이제 곧 멸하여질 것을 아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사람이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내 육신은 멸하여지지만은 그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영원한 왕,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한 이 영원한 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앙입니다. 다윗이 죽은 뒤에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야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사울이 보편적으로 왕위에 올랐을 때가 BC 1000년경이라 그러면은 적어도 다윗은 BC 900년대라면은 900년 지나야 그때가 돼야만이 그리스도가 오시거든요. 900년 전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내용들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와서 구원을 이루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왜 믿지를 않습니까? 다윗은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도 영원한 왕을 보고 있는데, 이게 다윗이 가진 놀라운 신앙입니다. 다윗이 일평생 살면서 가진 신앙은 우리들의 나침판과도 같습니다. 그의 삶에서 펼쳐지는 그의 신앙의 이야기는 신앙의 무용담처럼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도망다니다가 왕권을 잡는 이야기, 압살롬의 칼을 피해가지고 다윗이 자기 아들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갔던 이야기, 그리고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이 죽었을 때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울었던 그 다윗의 이야기, 그것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다윗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다윗의 왕국은 장차 올 그리스도의 왕국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자랑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 것이고, 성경은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다윗이 본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5절에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제 보여준 이 모든 예언에 대해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멘, 맞습니다. 이제 내 집은 하나님이 나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이 언약을 다 구비하셨습니다. 다 만드셨습니다.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내 언약을, 나와 맺은 이 언약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언약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성취가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은 그 계보를 본 거예요. 그 계보를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린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소원과 모든 구원과 모든 소원이 어디에게로 갑니까? 그리스도에게로 가잖아요. 그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은, 이 영원한 언약을 약속한, 이것이 나의 모든 구원이고 이것이 나의 모든 소원이다. 언제 다윗이 왕이 되고 싶은 소원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다윗이 왕이 되고 싶은 소원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다윗의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셨다니까요. 그러면 다윗은 왜 왕이 되어야 됩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야 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다윗의 소원은요, 자기 목적과 자기 영광과 자기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소원은 자기를 위한 소원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원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입으로 마지막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신앙의 고백은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으며 그 영이 다윗에게 예언적 계시의 말씀을 증거할 때, 다윗은 그 예언적 계시의 말씀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한 자기의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이 정확해야 합니다. 그 정확한 신앙 고백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어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들 인생의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나 세상의 행복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면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 고백은 잘못된 고백입니다. 잘못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최고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영적 착각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영적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신앙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예수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그 모든 것들이 다윗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게 내 소원이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구하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구하죠. 다시 물어볼게요. 먹을 거, 일주일 동안 혹시 먹을 거 기도하신 분, 입을 거 기도하신 분, 마실 거 기도하신 분, 그런데 먹을 거 주었죠. 입을 거 주었죠. 마실 거 주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내가 다 입히시고 먹이는 거 아니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까? 안 구해도 여러분 다 줘요. 걱정하지 마셔요. 뭐 더 채워달라고 여러분들 소원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집에다가 억만금을 쌓아놓기 위해서 해도 하나님 여러분들 먹이고 입혀주십니다. 그러나 다윗이 오늘 여기에서 보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부르는 마지막 노래, 그의 마지막 말은 하나님의 언약이 그를 통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의 신앙의 고백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는 빛이 있고 그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빛과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가 되시고, 그는 우리의 의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를 다 가지고 있어요.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모든 구원과 모든 소원이 그에게 있음을 알고 그를 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고백이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윗의 이 마지막 말, 다윗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은 이 예언적 계시의 말씀을 받으면서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내 집이 영원할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영원할 것을 보았고, 그가 우리의 모든 구원이며 그가 우리의 모든 소원인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것을 믿게 하시고, 그 영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로 풍성하게 하사 비치고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있음을 또한 보게 하여 주시며, 이제 우리의 모든 소원은 내 편에서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믿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말의 고백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